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5장 찬양 드립니다. 62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을때 그날 밤에 영화로운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들은 매주 금요일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인들과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전하여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록기를 대하려 합니다. 말씀 주시는 육 목사님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록기를 통하여 겸손을 배웁니다. 순종을 배웁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을 배웁니다. 성경의 아주 큰 부분이 쓰여진 것을 배웁니다.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교우님을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교우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후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후대들 없이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지속적일 수가 없고 그냥 지나서 쳐가는 하나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대들 또한 후대들 한 명들도 하나님께 나와 하늘나라에 동참하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이 임마누엘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항상 좁은 길로 다닐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간구하지 못한 것 채워주시고 이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말씀은 룻기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룻기 3장 17절로 18절 14절로 15절 14절로 15절 룻기 3장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웠을 때 보아스가 말하되 너희들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알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입혀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입혀서 잡으니 볼을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경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시편 19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경영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경영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지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도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저녁에도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고 나를 이기게 하고 마귀에게도 속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들을 자세히 보고 깨닫게 하셔서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연합시켜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길들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사람은 정말 참 교만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인간은 그 이외의 시간은 전부 교만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를 모르죠. 문제를 만나면 제가 집에 있는데 저희들은 가족 카톡방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큰애가 이모전시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헐리우드 장로병원으로 갔는데 거기도 그 병원에서는 검진도 할 수 없고 치료도 할 수 없는 병이다. 그래서 UCLA로다가 이제 갔는데 악성 뇌종양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직 더 저기 지금 이제 이모전 실험에 이렇게 있는데 가서 만나지도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내 속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내 아들이지만 참 교만한 그 부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제일 원인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이제 그냥 마음이 뒤숭숭하고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뭐 그게 지금 병이 나을까? 태희와 민이 그 두 딸은 난데 이렇게 걔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지만 뭐가 제일 저한테 생각이 되냐면 인간은 실제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참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밖에는 나타나는 게 없구나.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솔되게 하나님, 여러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밤에 잠을 자나요? 지식 자랑하고 내가 잘 믿는다고 하고 내 교회가 크고 네가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카톡에다가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뇌가 이제 쪼그라들어가지고 거기 종양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뇌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뇌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마음 잡수시고 하시겠다고 하시면 왜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냥 우리는 아멘. 이게 대답은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 반신반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데 실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인간은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고 싶대도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아들 육신 지금 사람들은 자기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것에 제대로 이렇게 묶여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과연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린 하나님을 믿는다고 전제해놓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자기 가족들의 무슨 얘기라는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성도들 앞에 참 공개적으로 내놓고 그걸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룻기 3장 여기 14절로 15절 여러분 본문을 읽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성부 하나님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여러분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게 성부 하나님 이제 사실 신비예요. 이 기독교는 여러분 그냥 모든 인간이 뭘 이렇게 안다 모릅니다.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근데 신비주의가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 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사실 믿어지는가? 그리고 이분의 특성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거룩하신 거죠. 그렇죠? 거룩하신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흠도 없고 점이 없는 이걸 어떻게 인간이 이걸 갖다 상상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자꾸 사람들의 수준에서 이 성부 하나님의 속성 이걸 이제 초월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인간이 알 수 없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이거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 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성부 하나님을 이런 단어를 갖다가 쓰고 그러느냐?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자 하나님 그랬죠?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분은 유일하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죠? 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성육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성육신에서 오셨고 이분은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대속.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이분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정말 믿어지느냐. 자,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미래에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거 성경 구절은 하나하나 제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이렇게 복잡해지고 이러니까. 자,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사역, 하나님께서 work, 하나님께서 이게 사역하시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앞으로 재림하신다. 근데 이거조차도 우리 힘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닫죠. 그래서 성령께서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실제로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게 이제 신학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 보이지 않는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 이러한 그 속성을 갖고 있고 성자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뭐 하시죠?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중생시키시는 거예요. 중생. 거듭나게 하는 거. 예? 여러분 거듭났어요? 거듭났습니까? 대답이 그렇게 아멘. 네, 중생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냥 진짜 확실하게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걸 그냥 책상 한 번 치면 그냥 깜짝 놀라서 안 했다가 또 한 번 치면 더 줄었다가. 자, 그래서 이 중생한 성도들에게 이 사실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채워가시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 사실이 영적인 신비스러운 일이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지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우리에게 열매로 달립니까 안 달립니까? 이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데도 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그 미친 거 아닙니까? 내 자식들도 다 죽고 그냥 가족들도 다 죽고 그 찬송가 그 지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합니까? 아니 욥과 같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욥이 어떻게 칠남 삼녀가 다 죽고 한꺼번에 한날 아침에 재산이 그냥 그 동방의 그 어마어마한 부자 재산이 다 가고 그런데 거두어 가시는 자 그 여호와시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그 마음 그걸 갖다 이길 수 있는 그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 사실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믿어지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모든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진 결과가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1원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 전능하신 분이 믿어지고 거룩하신 분이 믿어지고 사랑에 이게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은 사실이 실제로 믿어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를 설립하신 거예요. 이분이 설립하신 거예요.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받게 돼 설립을 하신 거잖아요. 설립하시고 또 뭐 하셨어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켜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별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아니 저기 뭐 1시간 2시간 거리에서 여기 그냥 그렇게 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자 그냥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게 될 때 그래서 설립하시고 구별하시고 실제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 구원받은 성도가를 설립하시고 이제 설립 그 다음에 구별시키시고 이렇게 연결시키신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교통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교회로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를 설립하시고 세우시고 이렇게 중생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연결됐는데 이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되어진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나의 과거가 어땠었고 현재가 어땠었느냐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 무슨 사죄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것을 사죄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이 자범죄를 오늘 이제 한동안 지금 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자범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큰 애가 그렇게 뭐 뇌종양으로다가 지금 급박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놈의 새끼 이거 아주 교만하더니 그냥 그거 잘 됐네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고 100% 나는 그냥 너무너무 아유 내 아들이니까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도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면 틀림없다고 저는 믿어져요. 아멘. 근데 사람은 정말 악한 거더라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100%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실제로 이렇게 나한테 그런 문제가 오지 않으면은 잘 몰라요. 이게 벌써 나하고 이렇게 한 달이 걸러 이렇게 저기에 되는 거하고 실제로 그런 이게 인간에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과 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계시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걸 표준해 가지고 그래서 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는 항상 교회라고 하는 데는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조건 없이 이게 그리스도의 active obedience of Christ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때문에 나는 날마다 자범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런데 내가 짓는 원죄 물론 해결됐죠. 우리가 예수 영접하자마자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갖다가 미워하는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야,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첫사람 아담이 지은 이 원죄를 내가 전가받아가지고 그 영향력으로 내가 자범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범한 행위 언약, 율법을 어기게 된 법적으로 여러분 세상의 법원에서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다는 거죠. 이게 사죄예요. 이게 실제가 되느냐, 얼마만큼 깊이 내 속에서 우러나느냐, 그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라고, 배에서. 거기에 찾았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식의 일도 말 그렇게도 안 듣고 그러더니 그냥 응? 그런 마음을,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런 마음을 먹건 이런 마음을 먹건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할 거야. 내가 할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같은 한 마음으로 같이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이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쉬 하고 그런 걸 숨겨. 아니, 하나님께서 때가 돼갖고 불러가실 수도 있고, 그 병을 낫게 해서, 우리 기준에서 그러지. 내가 하나님 내 기준에서 볼 때는 하나님 이 병이 낫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이제는 아주 희귀병이래. 아주 그냥 너무너무 희귀해가지고, 이게 병원에서도 이게 왜 이렇게 생겼고, 이런 아주 희귀병이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기준에서 하나님, 내 아들이니까, 목사님 내 아들이니까 낫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수준에서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야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고백이 되느냐?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평상시 때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거든. 근데 당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내가 여기 했어. 내가 그냥 콧구녕을 해서 이게 바이올린 이거 하는 사람 주일성수 안 나온다고 뭐 그랬다 그래? 그랬더니 내 주일날 왜 빠집니까? 주일날 빠지지 않은 목사한테 주일성수 하는 것만큼 하나 똑바로 배웠습니다. 안 빠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래. 말은 또 그럴싸하게 해요. 자, 이 사죄의 은총이 우리는 날마다 이거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죄를 갖다 많이 짓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말이야, 이 사죄의 은총, 내가 맨날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 언제 해결된 거, 이거 다 이미 해결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죄를 졌을 때 그 죄 때문에 사단에게 속혀가지고 거기에 물려가지고 묶여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가지고 내가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거니까. 그게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스도
목적적이에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너무 신비스러운 거잖아. 근데 우린 미친 사람 아니고선 이거 아니 저 사람들은 이제 맨날 그 뭐 포도주나 마시고 말이야. 피를 마시면 뭐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제사 안 받는다고 그러고 저것들 미쳤네. 초대교회 때 그랬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이 이제는 육신이 너의 인생이 살면 70일 강건한 81호 돼 완전히 끝날 시간표가 온다. 이게 다 이제 이 세상에서 이게 사실로 믿어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 육신이 흙으로 들어가고 우리 영이 하늘나라 가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구원이 완성되죠. 개인의 구원이 완성되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분명히 재림 믿잖아. 재림하는 그 시간표에 우리 모두가 다 썩지 않을 살로 부활이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부활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건데 부활은 뭐가 부활이 됩니까? 우리 영혼이 부활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육신도 지금 이것은 썩을 살로다가 돼 있어 이거. 그래서 이 썩을 살은 어디로 가야 돼? 흙으로 가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왜 복이요? 구원이 완성되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거잖아. 거기는 슬픔도 없고, 아이고 우리 엄마가 그냥 나를 그냥 갈구는지 그냥 엄마 그렇다고 빨리 돌아가시게. 근데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런 세계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데 썩지 않은 살로 우리가 부활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 그걸 또 이게 사람들은 또 영생교를 만들었어 이제. 이건 영원한 삶이에요. 이제 영원토록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몇 가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사대, 부활. 이게 7대 신앙이네. 7대 신앙.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고백하죠? 사도신경에 이게 나오니까 사도신경 이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7대 이 7가지 그 7대 신앙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면은 3가지 본분을 요게 이제 7대 신앙이야 이게. 요게 7대 신앙. 그러면 요렇게 신앙받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대 본분이라는 게 본분. 예? 네, 3대 본분. 예, 본분. 자, 이 본분이 있는데 이 본분은 3가지 본분이 있다. 이 3가지 본분이 뭐냐면 자, 야고보서 3장 17절을 찾아요. 야고보 3장 17절. 야고보서 3장 17절. 읽어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들은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성경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거룩이에요. 그냥 한 말을 말해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야, 너 세상에서 이 7대 신앙을 가진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이 너에게 축복이잖아. 너 얼마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야, 네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중생한 자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나도 그 목회를 하면서 말이야, 그냥 누구처럼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을지어다 하면 그냥 앉은 배에 펄떡 일어나고 그냥 걷고, 그럼 교회가 부흥이 될 텐데. 그런 마음을 목사니가 가져봤을까 안 가져봤을까? 근데요, 그 자체는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결과에 대한 그것은 그것이 그렇게 돼도 정말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 신앙이 돈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한테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서 이렇게 막 깊이 기도하고 그럴 때 내가 너한테 이걸 줄까? 말까? 아유,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신앙이 있으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시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가 맞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오늘도 여기 내가 골프 가르치는 그 선생, 목사님, 여기 우리 집을 아예 미션홈으로 사용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들은 모을 테니까 오셔서 이렇게 말씀 증거해 주시고 불신 나도 좀 옆에서 구경하면서 배우게요. 그래서 불신자 하나 만나기로 했어. 가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 밥이지 뭐. 아니 뭐 죄송해요. 내가 뭐 하나님께서 성령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자, 여러분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성경 구절이 다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7로 40절의 내용인데 반드시 이것은 대신이 뭐예요? 뭘 대신한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먼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대신 관계가 되게 되면은 뭐가 돼요? 대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는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한다는 말보다도 이 말보다는 좀 더 좋은 말을 씁시다. 이거 왜 이래? 이거 또 한 번 누르면 다 없어지고. 지우개 선택했어요. 에? 지우개 선택했잖아요. 지금. 그렇지, 요걸 내 지우려고. 근데 안 지워지네. 그냥 하얀 이거. 글자에서 지금 그런 거 보이죠? 예? 글자도 까맣게 그래. 네. 증거가 좋아, 증거. 자, 내가 이 사실이 이렇게 실제로 믿어지게 되면은 이게 모든 것이고 여기에 모든 축복이 있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증거가 될까 안 될까? 증거가 되는 거죠. 증거, 증인.
로마서 10장 14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접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3대 본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부족합니까? 이 7대 신앙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 증거를 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는 그러면? 증거를 안 해봐서 몰라요. 하도 많이 해서 그냥 너무 쉬워서 뭐. 증거를 어떻게 하는 게 증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 어떻게 하는 게 증거예요? 자기한테 직접 행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예. 자,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이거 맨날 사도신경을, 이게 사도신경의 내용이라니까. 입으로, 뭘로? 입으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자, 입으로 보세요. 입으로 성경이 어딨나? 뭐 많이 있지만은 로마서 10장 9절을 찾아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렇게 입으로 증거했잖아요. 그 다음에 생활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한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증거는요, 입으로. 에베소 4장 19절에도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근데 은혜스러운 말을 참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이잖아. 그게 이 7대 신앙의 믿음에서 나온,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신앙이라고. 이 신앙을 가진 자는 이런 내면에 이게 하여튼 뭐 내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잘 안 써요. 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계시한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따라서 성경, 계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했잖아요. 계시, 의존, 사색.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는 뭐 다 신비스러운 건데,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너무 신비스러운 거지. 그래서 신비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은 너무 전능하시고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지만 무한되시고 어디고 다 계시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걸 우리가 그냥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재하신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의 계시라고 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계속 너무 지나치게 이걸 갖다가 강조하게 되면요,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일체 하나님을 진짜 믿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부 하나님만 믿고 성자는 아니고 뭐 발출이인데 이 성자는 피조물인데 그 뭐 성양 너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는 성자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인정해. 별의별 학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성경에 계시된 이 사실이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과정을 걸어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그걸 도와주는 역할이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의 골수를 찔러주게 하자면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강단의 말씀이 바로만 선포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거룩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내가 참석했다 안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지. 그래서 성경의 이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성경의 계시 이걸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닫는 게 극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말씀이라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달을 때에 이게 날마다 고백되고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실제로 나한테 체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제 지워도 되죠? 클리어. 이게 다 이렇게 하면 다 지워져야 되잖아. 두 번 누르는데. 클리어 이제 누리시고. 자, 아유, 내가 이렇게 바보스럽다니까. 여러분 우리 윤희상 불쌍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쓸게요.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제1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모든 건 다 뭐 하나님이 모르고 있겠어 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일을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너무 나하고 거리가 먼 근데 이런 하나님이 나와 직접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관계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협력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창조주로서의 창조주로서의 주인으로 나와 관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나의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의 일로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별. 아까 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7가지 7대 신앙과 3대 그 본분에 대한 그 일을 나한테 누리게끔 하신 일이에요. 예?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은 그 방법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말씀에 여러분이 이제 은혜라고 하는 말보다는 가급적이면
말씀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도록 이렇게 훈련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말씀의 은혜. 예, 말씀의 은혜. 예, 이 말씀의 은혜를 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우선순위가 되도록 방법은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은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면 시간표는 언제 와요? 이 창조주로서의 나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믿어졌다. 아까 이제 7대 신앙과 3대 본분,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그런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죄도 사야 됐고, 아까 그 7대 신앙과 그 3대 본분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나에게 이루셨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날마다 깨달아져야만 그게 과거에도 이루어졌지만 현재도 이루어진 것이 우리 힘으로는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의 방편도 바로 그런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는 이 사실들이 나에게 믿음으로 믿어질 때,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믿어질 때, 믿음. 아멘? 근데 내가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면서 믿는 척 한단 말이에요. 벌써 안 믿어지게 되면 내가 그걸 두려워하고 그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근데 교회 와서는 자기가 믿음 있는 척 하면서 또 안 믿어지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왜? 그러면 자기가 무슨 쪽팔린다 그러지? 근데 그런 것으로 너무 길들여지게 되면, 그래서 순수한 게 좋은 거예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지 의인이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예요? 이걸 한마디로 그냥 요약을 해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 섭리, 통치, 하여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이걸 이렇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룻기 3장 본문 14절로 15절에 롯의 은혜로운 귀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도록, 내가 무슨 이거 설교 오늘 준비를 해가지고 막 이거 이렇게 이건 제가 그냥 아주 쩔쩔어지도록 그냥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땐 사도신경만 해도 그냥 막 울음이 복받치고, 이런 신앙을 지금 룻이 훈련 받아 가지고 이제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는 거라고, 강해를. 그래서 룻의 은혜로운 귀가예요. 뭐라고? 룻의 은혜로운 귀가. 이거라고, 은혜로운 귀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3장 14절로 15절이 이게. 자,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그럼 이걸 갖다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게 바탕이 돼 가지고 나와지는 것이 이제 강해인데, 첫째, 성경에서는 뭘 지금 계시하셨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나오죠.
뭐 했다고? She woke up early in the morning. 그렇게.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야, 내면에 그 숨어 있는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그 숨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이 알지 못하게 소리 소문 없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본문에. 그리고 네 번째 보리를 보아스한테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15절에.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 보리를 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겉옷을 펴가지고 펴라고 그래갖고 거기다가 주지요. 겉옷을 펴서 잡으라고 한다. 그 다음에 보리를 몇 번 데워줬다 그래요? 6번째 데워줬다. 이제 이걸 지금 강의하는 거라고. 자, 그럼 들어보세요.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찾아가 보아스의 약속의 말을 듣고 숨은 기쁨으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새벽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룻은 네 가지 은혜로운 귀가를 갖다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 첫 번째 무슨 은혜로운 귀가를 했다 그랬어요? 새벽이. 14절에 지금 얘기했죠.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그랬죠.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은밀한 장소를 찾아서 이제 기도하고 성경과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 일을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다윗 왕은 모든 환란이 지나고 평안해져 갖고 늦게 일어나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게 됐으므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바탕이 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오늘도 내가 박명준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목사님한테 이 전도할 수 있나? 이 사람 관심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 지금. 그 나야 뭐 그냥 툭툭 던지는 거지. 갈급한 사람이 자석에 붙듯이 붙는 거야. 이렇게 불신자가 하나 있는데 한번 해보시오. 내가 이렇게 옆에서 좀 보고 나도 좀 해보고. 하루 아침에 안 될 걸 뻔하지만 안 된다고 할 필요가 뭐 있어? 아이고 그 집사님도 잘 아십니다. 뭐 나만 전매 특허 낸 게 아니고. 그 이제 만나기로 했거든.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전도하는 걸 이제 쫙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본인이 은혜를 받겠지. 그래서 영접을 해가지고 교회 하나 데려다 놓으면 이제 그 사람을 갖다 양육시키는 건 이제 여러분이 하시라고. 여러분이 하시라고. 아멘을 안 해. 근데 옛날에는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요시 요거 그냥 어떻게 요리할까 그냥 맡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너무 쉽게 편안하게 돼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지금 점점 3대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시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에 자 집에 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룻이 은혜로운 귀가를 하는데 어떤 은혜로운 귀가를 했다 그랬어요. 14절에 기쁨으로 돌아왔다 그러지요. 보아스의 약속을 받은 룻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숨은 기쁨이 생겼잖아요. 나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속에는
숨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예, 그래서 깨끗한 양심이 뭘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비밀을.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 깨끗한 거 사람들이 자꾸 자랑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해. 양심은 더러운 옷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믿음에서 나와진 양심이래야 아, 그 사람 양심이 참 깨끗하던데 예수 안 믿어도 그 부처님 가운데 토막같이 그냥 그렇게 그냥 양심적이고 그런 거 자랑할 게 못 되는 게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것만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짜가 오면 금방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신천지가 와서 도망갔잖아. 목사님, 저희들은 신천지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못 됩니다. 빠이빠이 하고, 알았다고. 그 사람들은 이게 깨닫고 자기들 안 맞으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포기.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이래. 적반하장도 입은 수준. 자, 그래서 장의사에서는 누가 찾아와서 장례를 부탁하면 겉으로는 안 했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합니다. 장의사 집에 가서 막 이렇게 하면, 아유, 전 부모님이, 아유,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돈 생기니까 좋아하는 거지.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아무런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마치 소가 수박의 겉만 핥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요즘에 뭐 한국에 보니까 수박이 뭔가 했더니 수박이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을 보고 수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잖아. 수박이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잖아. 호도 여러분들이 먹어봤어요? 호도? 호도. 네, 먹어봤어요. 근데 호도를 이게 맛있게 먹으려면은 딱딱한 것을 먼저 깨내죠. 그 속에 있는 것을 갖다 먹어야 되는 것처럼 진리는 호도와 같은 데 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인간의 그 더럽고 추악한. 그래서 숨은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요, 안 기뻐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러죠?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요? 아니 왜 웃어?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는 숨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춥고 굶주리고 채찍에 맞아 터지고 쇠고랑에 매여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므로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룻의 은혜로운 귀가는 또 뭐라 그랬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약속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의 때에 시간표 기한이 이르기 전에 다 나타내면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이루어 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자, 그러므로 다 성취되기 전에는 소문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셋째 하늘이라 그래, 삼천층이라 그랬죠. 삼천층이 하늘, 그 다음에 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디, 그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그냥 참 진리의 평안한 곳. 그거 그거 따지고 그거 실제로는 여러분 마음이 그런 평안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1천층이 어디고 근데 그 사람이 마음속이 평안하고 야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으나 14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거든. 아유 저건 내가 진짜 봤는데 저거 안 믿네. 괜히 그 자기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 구태고 덕이 안 되는 걸 얘기해서. 자 넷째로 롯의 은혜로운 기간 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보리를 받아가지고 15절에 그랬죠. 롯이 낮에는 이삭을 주어 보리를 가져왔지만은 이번에는 밤에 보아스를 만나서 약속을 받고 숨은 기쁨으로 보리를 받아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력해서 우리 사람의 수준에서 볼 때는 그게 악한 일이기 때문에 참 괴롭다라고 하지만 그런 거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할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보니 누구든지 나가며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교역자들은 늘 은밀하고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교통하면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생활을 해서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서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하나 더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게 은혜를 받아 지혜의 능력을 얻어 승리해야 되느냐. 그 꼴을 얻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받게 되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그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은 무함으로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순종함으로. 뭐 하면서 성령을 받고?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자라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신령한 천국을 보았지만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여기 있게 해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죠. 엘리야는 낙심했지만은 광야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후 무엇에서 소리를 들었다고? 세미한 소리를 듣고 그 바람 속에도 있지 않고 지진 속에도 있지 않고 불 속에 있지 않냐고 그게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지요. 그래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새 출발하게 됐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여러분 주일날 성경 설교 들었잖아요. 자, 그럼 보아스가 보리를 준 방법 어떤 방법으로 보리를 줬다 그랬어요? 야, 겉옷을 펴서 잡았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5절에 그랬는데 보리를 받으려면은 겉옷을 벗어서 펴야 된다는 거예요. 겉옷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2장 36절에 거기 뭐라 그랬냐면은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고 그랬어요. 여기 검은 신령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 그랬잖아요.
예, 겉옷을 팔라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시간을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허비해 버림으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좋아하는 목회자는 목회에 성공할 수 없죠. 그래서 항상 기도실에 앉아 있고 서재에서 말씀 연구하고 교회에서 말씀 선포하고 다시 기도실로 들어가서 말씀 연구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일반 성도들도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들여서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만 제대로 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삶에 나타나는 뭐 기도해라, 뭐 성경 읽어라, 뭐 해라, 이것만 제대로 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삶이 점점 옛날보다는 오늘이, 지난달보다는 작년보다는 10년 전보다는 오늘이 점점 나아지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랑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에서 내가 했는데 왜 내가 하는 걸 갖다 안 알아주고 그냥 그 시험 들어가지고. 근데 그 시험 든 사람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렇게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 얕은 어린 신앙이라 그래요. 일반 성도들 여러분들도 참 시간을 잘, 마태복음 24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은요,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 실패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겉옷을 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제 겉옷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사시라 이 말이에요. 옷을 가질러 뒤로 돌아가지 말게. 자, 보아스가 진리를 보리를 갖다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줬다 그랬어요? 6번 되어서 줬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고 히브리서 4장 4절에 말했지요. 그러므로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준 것은 룻이 가져갈 힘만큼 준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해서 가져갈 만큼 힘쓰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썼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힘쓸 수밖에 없는 그 제1 원인 때문에 힘을 쓴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고 마칩시다.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누가 채운다고요? 이 입을 뭐 이렇게 막 저기 하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크게 하나님 그런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89편 몇 장만 더 남기면은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입이 커지기 위해 이렇게 기도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면 내가 능력인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이되. 그래서 그러므로 은혜를 받을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9편 1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찾으셨으면. 내가 그에게는 용사에게는 돕는 바라며 백성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를 높였으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피조물의 자리에서 언제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영혼의 양식을 말씀의 은혜로 받아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속의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내가 지은 죄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다는 이 강권적인 그 순종 때문에 그 의를 나의 의로 여기셔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죄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반응되어질 때마다 민감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모든 우리 태의 열매를 주신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만큼 복음의 축복받은 모든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평생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으여 쓰임받게 되어짐으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되 이제는 준비되었다면 입을 크게 열어서 만민이 구원받게 되는 복음의 나팔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자신이 말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통하여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게 되어지는 영접뿐만이 아니라 영접된 자가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나처럼 전도자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참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95장) 찬양 드립니다. 595.
이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1부는 나봇이 순교당한 과정, 2부 말씀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 수요일 날은 하나님의 프라비던스가 섭리, 섭리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제일 먼저 우리 후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기도와 중보기도, 그리고 교회 방향과 목표와 열방 선교와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정말 사모하신 마음으로 나와서 은혜 받으시게,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또 예배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 위해서 다 함께 우리 각자 자신이 제일 많이 은혜 받으실 때 기도해 주시고,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우리 윤희상 우리 집사님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은 우리 성가대가 우리 마르크하고 켈리 집사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내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스러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금요일 예배 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없으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